네, 오늘은 주기도문 10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와서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한때는 또 반지의 제왕하고 같이 또 어깨를 견줄 만큼 굉장히 큰 히트를 쳤던 영화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나니아라는 그 나라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겨울 왕국으로 묘사합니다. 이 겨울이 끊임이 없이 봄이 찾아오지 않는 계속 겨울만 유지되는 그런 왕국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니아라는 왕국을 겨울 왕국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슬란, 이제 예수님이죠, 와서 나니아를 회복할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추운 겨울이 떠나가고 따뜻해지면서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 길고 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이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내 이 겨울은 끝이 나지 않는가 라고 고민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여러분 그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맨날 하는 거고 또 주문처럼 암송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이 그냥 한번 암송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봄과 같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날을 봄날로 바꾸실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고 나서 봄날입니다. 복성실교회 만나고 나서 봄날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까지 왔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주기도문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아나요?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기쁨쌤 대개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주기도문 할 때?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네, 옛날에는 대개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도 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무리 보통 우리가 쓰는 대개라는 단어는 뭐 대부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단어는 아닌 것 같고 그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이해는 안 되고 뜻은 모르고 그냥 기도를 마무리하는 단어인갑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졸다가도 대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깐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하고 네, 주기도문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 대개라는 단어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뜻이랍니다. 부사인데 어려워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짧게 하면 요컨대 라는 뜻이죠. 실은 이 대개라는 단어가 헬라어 호티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 호티라는 것은 영어로 for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접속사로 번역을 하면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편한데 예전에는 그냥 이제 대개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게 들어가야 맞아요? 뭐 틀려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대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요즘에 국어에서도 한글에서도 이제 대개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다른 의미로는 쓰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눈이 흐려지시는 게 보이는데 네, 집중력을 가지고 좀 더 힘을 내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문장은 흔히 얘기하는 송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광송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라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전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겠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고 있는데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들어가면 조금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실은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권위가 있는 사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추려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 마지막 문장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사본에도 찾아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학자들이 권위가 있는 이게 진짜 더 원본에 가깝다라는 그런 사본들을 이렇게 추려서 봤는데 거기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지 하고 또 다시 살펴보니까 없는 것들은 좀 더 예전에 더 오래된 것들이고 있는 문장이 있는 그 사본들을 보면 좀 더 후대에 있는 사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첨언한 거구나, 누군가가 첨언한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실은 유대인들은요, 기도가 끝마칠 때 이렇게 마무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을 꼭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끝내는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이렇게 성령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앞에 부분하고 잘 맞고 은혜롭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썼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기에 이게 후대에 첨언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연이 어떻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이 주기도문하고 잘 맞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잘 연결이 되고 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까지 이 말씀이 흘러와서 우리가 또 그렇게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또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는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이라는 말, 헬라어로 아이오나스입니다. 이 아이오나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원에 대해서 어떤 좀 그 개념질이 잘 잡히십니까? 저는 우리 인간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부터 시작되어서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이 영원의 개념에는 시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과 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지금부터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까? 시초 전부터 있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동안에는 이게 이 표현도 참 그렇지만 시작이 따로 없어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인간의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표현도 또 어렵죠. 침범이라고 표현하니까. 네, 어쨌든 이게 교차되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시점에 살고 있고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간의 세계 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실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나라인 거죠.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우리한테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라서 우리는 특별히 시간 순서대로 경험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 공간에 한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저는 개미와 벼룩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개미는 어떤 존재입니까? 평면을 다니는 2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이 바닥을 그냥 기어다니죠.
그런데 벼룩은 어떤 존재입니까? 3차원적으로 점프하면서 다니는 존재입니다. 개미와 벼룩이 같이 가는데 갑자기 벼룩이 사라진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하고 좀 더 앞으로 개미가 지나갔는데 다시 거기 벼룩이 나타난 거예요. 야, 어디 갔어? 야, 이제 나타난 거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하다. 나 분명히 오는 길에 너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네가 전에 나와 함께 있었다가 다시 지금 또 있지? 그런데 얘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벼룩을 만납니다. 야, 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실은 벼룩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기 갈 길을 그냥 간 것뿐입니다. 개미와 벼룩은 그냥 같이 갔는데 이 개미는 벼룩의 이 3차원적인 공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프하는 벼룩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벼룩은 그냥 자기가 가는 거 그대로 갔는데 개미랑 만날 때마다 개미는 깜짝 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미의 시각으로는 벼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또 이 영원이라는 이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잠깐 만나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잠깐 만나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표현하는 말 중에 영원에 대한 그 단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제가 이런 말도 썼었죠. 영원한 현재형이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영원한 현재형이십니다. 영원한 현재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어제도 다가오셨고 오늘도 다가오시고 내일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없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고 계속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다가오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또 교제할 때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서 언제든지 날 기다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일 만나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이시지만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언제 이 종말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야 돼요.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됩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이 시간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언제 다시 또 카이로스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일 있을 보장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갑시다. 마지막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더 깊이 보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나라를 잠깐 보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나라 왕국이라는 거죠. 킹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단어에는
Be my king이라는 그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왕이었는데 하나님 내 이 보좌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나의 통치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에서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또 그 나라가 지금 무엇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교회로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 왕국을 세우는 곳이 아니고 내 조직, 내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꿔야 될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된 분들에게 한해서 그 나라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 나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이 지점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나서 그때 가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셔야 온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모두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이 어원이 쓰인 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듀나미스에서 나온 아주 강력한 단어가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시죠? 네,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의 그 어원이 듀나미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 파워 이런 뜻입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것이 이 권세, 능력, 이 권세와 능력을 합쳐서 권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이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기 네 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어떤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신 메시아가 되신 그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의 구원, 이 하나님의 사랑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모든 권세, 권능, 능력을 가지신 그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참된 보호가 있습니다. 뭐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남성분들이 실은 이 파워, 능력에 대한 갈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렇군요. 네, 저는 제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볼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를 보면서 야, 참 내가 파워, 이 능력에 대한 갈망함이 크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쟁 영화도 참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이런 어떤 히어로가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 참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저의 이메일 그 주소에도 보면 뒤에 파워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런 파워를 되게 갈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남성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알게 모르게 이 능력, 파워에 대한 갈망,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파워게임 하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되지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먹이 센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주먹이 센 사람이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해서 그 사람 앞에 많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참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입니다.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생기고요. 도리어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또 어폐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된 파워, 능력자인지 알고 그분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분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자이신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내 나라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침공을 당해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헬라어로 독사라고 나옵니다. 제가 들었어요. 야, 이건 또 무슨 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네, 국어가 아닙니다. 독사라는 단어인데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혹시 모를까봐 옷에 방울을 달고 발목에 줄을 묶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은 완전하게 폐쇄된 공간입니다. 빛이 하나라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거기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태양이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없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바로 그 광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 영광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잘 안 다가옵니다. 성경에도 영광이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한 곳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표현, 드러남, 명예, 광채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나오지 정말 그 영광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것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존재 방식이 영광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예수님께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또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죠? 내 이름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거룩히 되고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면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못 모르고 당돌하게 젊을 때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년이 되어서 갑자기 무언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범벅이 되고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고 가시면류관이 그 머리에 씌어져 있고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고 그리고 다 옷이 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영광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저주 아니에요? 저렇게 죽는 거 저주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를 온전하게 높이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내어드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드러내는 영광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24절,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어리석고 미련한 거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강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먹이 센 사람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지만 능력이 있다라고 칭송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델이 되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영원히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창세전부터 종말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도장 찍으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그렇게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있으니 그 예수님과 교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권세, 능력, 영광, 그 은혜와 진리, 그리고 생명,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참 기쁨, 그 평강, 건강,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 성품, 이런 하늘의 그 부요함, 풍성함, 이 모든 것들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여러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에게는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진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간다 하지만 실은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라는 표현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평강도 주님께 있습니다. 건강, 부요함, 겸손함과 온유함, 그 성품, 그 모든 성품들, 그리고 또 참된 기쁨,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소유하고 계시는 영원한 그 기쁨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슷한 짝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 흐뭇해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재밌는 유머를 이렇게 본다고 했죠. 진짜 잠깐입니다. 10초입니다. 깔깔깔 한번 웃고 그 다음 잠깐 끝납니다. 그것은 진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그것을 소유할 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나도 동시에 누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영원한 현재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 만남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교제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나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사모하시지요? 네, 성령의 은사 많이 사모하셔서 막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하고 막 떼굴떼굴 막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막 이래야 막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일 낮 예배 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를 소유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드리고 교제하고 동행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님께 더 다가가시면서 교제하시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을 제한하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지 않으면 드러나지도 않고 꺼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령님을 믿고 그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과 같이 교제하고 관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들이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십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런 자, 바로 예수화된 자들, 제자들에게 완전히 예수로 그렇게 옷 입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특별히 용서의 능력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렇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자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자,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와 권세와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교제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참된 그 명예, 참된 권세, 참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참된 양식이시고 참된 능력이신 그 예수님을 교제할 때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 명예, 건강, 권세, 이 부요함들, 믿음, 소망, 사랑, 겸손하고 온유한 그 성품, 또 그 건강, 생명, 그 영생, 또 하나님의 그 섬김에 다스리는 그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성실 모든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여서 이 모든 것을 계속 소유하려고 계속 쫓아갔지만 결국에는 소유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거기서 풍성한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만 돌립니다. 주님 이 영광 이 찬송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